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종교개혁기념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 31일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 타락한 것을 개혁하고자 95개 조항의 공개 토론 제목을 위텐버그 성당 앞에 걸고 개혁의 기치를 높여 개혁운동을 전개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킵니다. 온갖 방해와 위협, 협박 속에 교권이 교황의 권리가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치솟는 그런 때에 개혁자들이 캐톨릭에 잘못되어진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을 전개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인데, 이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그 개혁자들의 신앙 모토 몇 가지를 함께 살펴서 은혜를 나눕니다. 개혁운동의 첫 번째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래야 되고, 신앙인의 삶의 중심도 역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지 다른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당시의 캐톨릭은 교황의 권리가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아주 높아져 가지고 교황의 말은 틀림이 없다,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런 교권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교권을 내세우고요, 교리를 앞세우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그들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뒤로 미루고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들은 교리와 전통이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주 잘못된 길로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바른 건데, 이 면죄부는 1515년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모자라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상태에 건축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게 되는데,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를 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여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어떤 죄를 졌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았던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은 죄도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이미 죽은 사람도 그 후손 누군가가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 짓고 죽은 사람도,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사람도 그 후손이 면죄부를 사주기만 하면 그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면죄권이요 면죄부였던 겁니다. 이건 성경에도 없는 순전한 종교 사기인데 엄청난 죄요 신앙의 타락을 불러오는 끔찍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당시 캐톨릭이 자행을 했던 겁니다. 돈을 주고 죄를 면한다. 면죄부를 사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죄가 씻어진다. 이 원리는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을 가져옵니다. 무조건 돈만 있으면 되니까 어떤 죄를 범하든 남의 것을 칼취하든 부정을 하든 하여튼 돈을 모아서, 그래서 자기가 돈 모으기에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자기 있는 돈으로 일부 자기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엄청난 잘못이요, 이건 타락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마틴 루터가 이건 성경에도 없는 거요, 이건 참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을 고치기 위해 이제 개혁운동을 전개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운동이고, 가장 크게 이제 지적한 문제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당시에 캐톨릭은 그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도 역시는 말씀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날선 검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어떤 구원이 있거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물질 만능 시대요, 과학 제일주의 시대로 지금 변해가는 때에 말씀을 한낱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영생의 길,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변질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이단이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캐톨릭은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선행을 주장을 했고요. 또 대다수 많은 그런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고행을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게 완전히 변질이 되어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선행을 해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고행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의 수고나 노력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마틴 루터가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건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차이점을 들라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구원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리켜서 타력 종교라 그래요. 다른 누구의 힘을 통해서, 다른 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요. 기독교 외에 여타의 다른 종교들은 다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들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참 선을 통해서, 해탈의 경제에 이르러서,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다 기독교를 제외한 여타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구원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자들의 신앙 진리였습니다. 당시의 캐톨릭은 선행이나 면죄부나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카톨릭은요, 마리아를 중보자로 보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캐톨릭 천주교는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가톨릭의 이단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분이지,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메시아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데, 이 마리아는 신앙인의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가톨릭의 이 천주교는 지금도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우상시 여겨 그 입구에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며 나가면 성호를 그으면서 그 앞에 기도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이 이단성이 바로 가톨릭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누구를 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서 기도할 때에는요, 기도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성경적이고요, 이게 진리인데, 가톨릭의 천주교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나가지를 못하고요,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부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신부한테 고하면 신부가 그 죄를 듣고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는 신부가 중보자가 되어 가지고요,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대신 도구하고 하는 이런 형태를 아직도 그들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 이건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아직도 죄를 고해성사해서 신부 앞에 고백하고 신부가 대신 중보해서 그 죄를 사하게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목사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들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가톨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톨릭이 거기가 정통인 줄 알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천주교로 많은 사람들이 쏠리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사업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또 뭐 정치적인 일에도 저들이 아주 적극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요. 게다가 이 가톨릭 천주교는요, 사람들이 좋다 하는 건 다 해요. 그렇죠?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그냥 편하고 좋은 데가 아주 거기에 먹을 것 다 먹지, 할 것 다 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섬긴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대로 드릴 수 있지, 먹을 거 다 먹지,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엊그제 제가 아는 분이 여기 수락성당에 다니는 분이 계셔요. 이 수락성당에 있는 구역장들인가 뭔가 하는 분들이 야유회를 갔대요. 기차를 몇 냥을 대절해가지고 기차 타고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다는 거예요. 신부고 수녀고 그냥 막 술을 괴짝으로 사가지고 갔대요. 괴짝으로요. 가가지고 기차, 거기 열차 타고 오면서 그걸 먹고 마시고 그냥 막 댄스, 브루스를 치고 막 난리났는데 신부고 뭐고 막 붙잡고 막 그냥 다 취해가지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톨릭 거기 다니긴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뭘 모르는 사람들은요, 천주교가 캐토릭이 무슨 깨끗한 것 같고, 거기가 무슨 뭐 온전한 것 같고, 그래서 막 거기를 막 가는데요. 이거는 잘못돼서, 거기는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에, 거기는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개혁신앙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비유에 맞추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 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그리고요. 왜 마리아를 숭배하고 막 이건 잘못된 이런 걸 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예?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운동을 전개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499주년입니다. 근 500년을 지나오면서 처음에 개혁신앙들은 아주 정말 올바르고 바르게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오자 그랬는데 5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또다시 우리 개혁교회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다라고 말해요. 100명, 장년부 1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년회가 없어요. 청년들이 다 떠나갔어요. 어른들 100명 모이는 교회에 아동부가 없고 유치부가, 청소년부가 지금 없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걱정되어지는 이런 상황은 지금 한국의 이 개혁교회들이 지금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지금 위기다, 목사들이 잘못됐다, 장로님들이 잘못됐다, 여기저기서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왜 끔찍한 사고들이 벌어져요. 인천에 있는 모 교회의 목사가 그거 뭐예요? 간통인가 뭘 했잖아요. 해놓고 애가 났는데 그 무슨 뭐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다고 난 방송에 다 나와서 저는 그냥 어쩌다 채널 돌리다 보니까 그 방송을 보게 됐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이건 기가 찬 그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러고 만에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그 목사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내가 잘못됐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면목이 없다 그러고서는 물러나든지 뭔가 좀 양심의 소리를 좀 말해야 되는데 이건 엉뚱하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늘어놓고요. 진짜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 났어요. 위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다 위기다. 저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위기다 위기다 그러는데 위기라고 하는 말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의 개혁은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문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인천에는 그 교회도 문제다. 전부 다 우리가 목사들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다 문제다고 얘기하는, 위기라고 하는 얘기는 잘하는데 위기라고 하는 얘기, 잘못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는요, 은연중에 나는, 제가 만약에 조금 전에 아까 그거 인천에 거기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들을 때에 우리 목사님은 깨끗하구나 이렇게 좀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됐다, 큰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남을 탓하면요, 탓하는 그 사람은 깨끗한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너는. 그럼 개혁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개혁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돼. 내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그래야 개혁이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니네들이 잘못됐다,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그 말만 풍성해지는 것이지 무슨 개혁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개혁은 나부터 우리부터가 깨지고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깨끗한 것 같고 니네들만 잘못됐다.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 가지고 대형 교회가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대형 교회는 니들 못났으니까 교회도 부흥시키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야. 서로 그냥 이러고선 지네들 잘났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내가 잘났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을까 지금 걱정되는데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되어져야지. 네? 개혁 운동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누구를 탓할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안에 지금 제대로 서가고 있는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안에 우상 숭배는 없지 않는가. 말은 잘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진지하게 돌아보고 고민합시다. 그리고 나부터 개혁돼야지. 에?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어야지. 여기서부터 한국교회는 이제 개혁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내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는데 내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부터 우리부터 개혁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